학개서 2장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학개서 스가랴서는 동시대에 같은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2장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내부적인 원인, 외부적인 원인. 내부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와가지고 자기 살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여 생존의 위협이 있는 것이 내부적인 원인이고, 외부적인 원인은 그곳에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방해 공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자 성전 건축을 중단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을 하고 이제 BC 520년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학계서입니다. 그래서 학계서 1장의 첫 번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2장에 와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동안에 살아봤잖아.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도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 그것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임한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쭉 하고 이제 오늘 2장에 와보면은 7째 달 7월 21일 그러니까 약 한 51일이 지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럼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초를 쌓잖아요. 모든 집들을 하면 이제 톱하기를 하고 그 톱하기가 끝나고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톱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초를 다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임하여서 뭐라는가 하면은 먼저 총독인 서룹바벨에게 이 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들어야 되고 남아있는 백성들도 들어야 된다. 그 각각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손을 여기 놔두고 에스라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에스라 3장 역대기 선어의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에스라 3장 714면이에요. 에스라 3장 714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의 이야기에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뭐 8절부터 봐야 되지만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 마련하고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이 뭐 나팔이야?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무슨 정이지? 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 첫 성전이 어느 성전이겠어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새로운 기초가 쌓여지는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운 소리와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통곡하는 소리.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기초가 이렇게 쌓아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고 환호를 질러요. 그런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에 보면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학개서 다시 2장에 와보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구원의 성전을 말하는 거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돌로 지은 예배당이에요. 그걸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나타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개서를 보면서 예배당 짓는 거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바바지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된 교인들의 모임인 성전을 지어야지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성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의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한다면은 여러분 참 교회당들 어떤 교회당들 이렇게 지어서 보면은 참 초라하게 지었는데 우리 교회도 뭐 예쁘고 잘 지었다 하지만은 신라 호텔이나 롯데 호텔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은 교회인가.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렇게 외형으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또 하는가 하면은 교회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교회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온 목회적 비전이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아니라면서 교회는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교회는 장학금을 주고 사회에 밥을 퍼고 뭐 많은 일들을 한다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하는 것에 비해 보세요. 얼마나 미약해요. 교회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 정말 목이 눈물만큼 주는데 저는 그때 그게 단 줄 알고 목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젊을 때에. 어쨌든 간에 그러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전에 이제 이 나라에 좀 여러 가지 좀 잘못했을 때에 그 이건희 삼성회장이
장학금을 주는데 5만 명에게 줘버리더라고. 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5만 명이 한순간에 막 대학 장학금 다 주는 걸 보면서 이 무슨 짓인가 내가 하는지 이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은 우리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업적 지향적이거나 프로그램 지향적이거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건물 짓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병원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의 아픈 사람 고쳐주고 얼마나 여러분 세계의 유수의 재단에 비하면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로 보여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 거 가지고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내 잘났네 하고 있다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학계가 지금 하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는 건 그래 실망하는데, 내가 학계 보면서 이 학계서가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 목회했던 교회의 이름이 여기서 따와서 지은 거거든요.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해서 신영광 교회를 섬겼다고. 그때는 저는 어쨌든 간에 장학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재벌이 한번 해버리니까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문화 행사 한다고 이래서 왔는데 기업에서 한번 해버리니까 너무 멋있는 성악가를 불러가 해버리고, 교회당 좀 멋있다고 하는데 호텔에 가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화장실보다 못한 모습이고, 내가 이것 하려고 했는가?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일들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는 말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문화 행사를 하고 우리도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 근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는 장학 제도가 뭐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오케스트라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많은 문화적인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돼요.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비교하면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가족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죠. 잘하려고 하면은 왜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사랑의 교회나 저런 데 가면 얼마나 멋있는 성가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박정순 권사님 80년 권사님도 서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그 어떤 화려한 오케스트라보다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말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 제대로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수 중에 최정아 누구예요? 예? 전부 유행가는 하나도 안 듣고 뭐 찬송만 하는 너무 성실한 사람들이구만. 자, 코스형 김동규 하자. 성악가 조금 격 높여서 대중가요보다 박인수 할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공연도 했기 때문에 박인수를 하자. 서울대 성악가 지내다가 백석대 석자 교수로 하다가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박인수가 여기 와서 넓은 볼동 쪽 끝으로 하면서 향수를 부르는 노래보다 여러분들의 손자가 학교종이 땡땡땡 어느 노래가 더 좋아요? 학교종이 더 감동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이걸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탄절 칸타타 할 때 우리 모두가 잘하는 성탄절 칸타타를 할 소리를 내면 예술의 전당 가지고 큰 교회 가지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이르는 성탄절이 내 손자, 내 자녀가 4살 때, 5살 때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실망을 해요? 기능과 효과에만 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덧 그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에도 주일날 이랬잖아요. 사람은 효용의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고. 관계론적으로 봐야 된다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칸타타가 제일 은혜롭고 귀한 것은 제일 은혜롭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효용이나 기능이나 이런 측면을 모든 것을 본다고. 다른 사람은요 4살 먹은 내 손자가 곰 3마리가 들으라고 하면은요 우리 손자 이래 크다고 녹음해가 들려주면은요 5만 원 내놔놓고 해 이런다고. 왜? 기능적인 면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탄절 칸타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손길 뭐 이래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는 사람도 내 어머니에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밥퍼가 밥퍼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도 한번 보시라고 참 못마땅한 일들 많거든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참 못마땅한 일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 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게 학개서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하잖아요. 응? 최순실이에게는 유라 같은 자녀가 얼마나 귀해. 근데 우리가 딱 자녀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거는 인간 말종이잖아요. 근데도 엄마한테는 그렇게 이쁜 딸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재성의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전의 기능으로 보면은요,
어떠한 추한 모습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 싸움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못마땅해.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우리나라는 관점으로 또 그게 귀여워. 우리 이런 거 너무 없잖아요. 우리 옛날 교회에. 옛날의 교회는 그랬어요. 옛날의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냐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제일 훌륭해요? 네? 곽선이가 제일 훌륭해요? 따라해요. 우리 목사님. 옛날엔 그랬어요. 어느 교인이 제일 좋은가? 우리 교인. 또 우리 목사님이 제일 귀하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도 참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목사님만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식당에요. 내가 전도사라 하면은 거기에 뭐 대부분 있는 게 욕기잖아요. 에? 창대해 주리라. 그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족자잖아요. 전도사는 밥값 안 받는 데 많았어요. 교통순경에게 가다가 신호위반 걸리면은요, 내가 전도사인데 커피 신방 갈 일이라면은요, 딱 얼굴 딱 보고 요건 교회 다니는 순경 같으면은, 아, 그러세요, 가세요, 이랬어요. 지금 학교에서 세워야 할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야 할 성전이 그 사람들이 뭘 받는 거면 외형만 받는 거예요. 즉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 그 내면이 성전이 만드신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가 하면 우리 교인이 제일 좋아요. 또 교인, 다른 교회 다니도 교인이 좋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왜?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을 지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성전이 돼야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수가 뭐냐면은 우리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져야죠. 그 우리가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성령하고 같은 사람만이 아니고 넘어서야 되는 우리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한 가족이라는 것.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이래요.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여러분들이 대립으로 가는 것은 사탄이에요. 대립으로 가면은 선악의 개념이 왜곡이 되고 지도자에게 기득권이 생겨요. 이 말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라는 개념이 집단 이기로 우리도 갈 수 있어요. 그래 되면 뭔가 하면은 진영 논리가 발생해요. 진영 논리가 딱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순간 선악의 개념은 상실되어져요. 우리 편은 옳고 상대편은 악이다고 규정되어져요.
이번에 이제 화해를 시켰어요. 제 친구 목사들 노회 쌍 같이 이제 통영 또 창원 뭐 이래 있고 이래서 부산에서 이래 만났는데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막 거품을 물어요. 박근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뭐 거품 물 거 뭐 있느냐고 부산 사람들 바다에 다 빠져주고 해야지 이랬거든. 그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그럴 줄 몰랐대요. 자기에 대한 관용과 우리 편에 대한 용납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을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재인이가 뭐 했는데 욕해요 이러니까 이유도 없어. 무조건 싫어. 내가 문재인은 영도고 부산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부산에서 자랐는데 이러니까 무조건 싫대. 뭐가 싫다는 거야? 생긴 것도 싫대. 그게 진영 논리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절에 가면 무조건 싫지요. 진영 논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진영 논리 만들어가 덕본 게 누구예요? 김대중이 김영삼이죠. 김대중이 김영삼만 덕반 거예요. 그 가족과 그 일파들. 이명박과 박근혜 그 일파들.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가부와 고아와. 여러분 우리가 눈에 콩깍지를 낄 때에 내 자식에게만 아니고 모두에게 콩깍지를 끼게 한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자유자와 종과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었더라. 이게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라는 진영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선하고 다른 교회는 다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보면 가족과 같이 집단 이기로 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이고요, 중국의 중화 사상이고요, 독일의 나치즘이고요, 일본의 군국주의고 파시즘들이에요. 교회에 그걸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왜곡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전의 영광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정리 다시 해보자고요. 절대로 효용의 가치나 기능으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보면은 참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실망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볼 때에는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최태민 일가에 서면은 막 마비가 돼가지고 그들 욕하면 막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는 박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아주 지성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객관적이고 굉장히 분명히 명철해요. 나중에 바울 서신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달아주겠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지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도 선택은 우리의 관점에서 봐요. 자, 또 이야기할게요. 손자가
곰 3마리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하는데 이기 조수미의 노래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 그건 최순실이요. 분명히 유치하기 짝이었는데 너무너무 듣기 좋고 예뻐 보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그거 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틀어주면서 만원 내놓는 어리석은 짓 안 해요. 또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손자 노래를 듣고 있어야 되는 한심 하나, 이거는 지성만 있는 거야. 참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예민하고 디테일한 문제에 삐걱하면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은 99.999가 하나님하고 같아요. 666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777은 하나님인데 하나 모자라요, 사탄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지 몰라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가 내 머물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과 땅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내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평강이 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크다라고 학계는 받아들였지만 계시의 종교를 경험한 우리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은 쉐키나예요. 요즘 아들 말로 하면 아우라라 말입니다. 아우라. 그 아우라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의 아우라예요. 우리라는 것. 그 아우라가 있는 성전을 학계는 말하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8절에 보면 은도 금도 내 것인데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 것 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이사장이면서 제 스님 했던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에 가서 축복만 하면 은도 금도 내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쏟아 부어주기를 바란다고 이러는데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 너희들 가난하지 마. 아버지는 부자야.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지갑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해요.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은 지갑이 비면은 힘 떨어져. 왜 우리가 외형을 보는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월의식도 없어지고 열등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